마음의 저리가 주님의 피공로로 아버지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오니 이한 날 머리마다 심령마다 성령님 역사하시고 피보던 손으로 안수한천하여 주셔서 예수의 피공로로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아버지 악한 것들은 물러가는 역사가 임하게 했으며 가난도 물러가며 저러져도 물러가며 미움도 물러가며 의심도 물러가며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각가지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머리로 입술로 가슴으로 임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불같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 한밤에 임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심령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의 귀한 아버지여 기쁨을 맛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이 밤에 임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은 나를 시인하라. 한번 해보실까요? 나를 시인하라. 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직접 이제 부르시고 그들을 양육을 하시고 또 교육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이제 파송을 하시며 모든 마을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시면서 당부하신 말씀이 오늘 바로 방금 봉독한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복음을 들고 나가는 이 제자들이 엄청난 핍박과 고난과 많은 환난을 당하실 것을 예수님은 다 익히 먼저 알고 계시면서 바로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어떠한 상황,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위협에 처할지라도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해라. 다시 말하면 나를 인정하고 나에 대한 모든 말씀을 전해라. 아멘. 오늘날도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 제자들이 지금 마치 예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각 마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시대와 흡사한 그러한 맥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려고 하면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능력이 없이는 절대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 왜냐? 과학이, 의학이, 세상 경제가, 문화가 모든 면이 다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아멘. 세상 것은 눈에 봅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은 눈으로 볼 수가 없어.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준 사람만 하나님의 그 세계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복음이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이지 않는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빨리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세대에 우리는 놓여 있다. 그러니까 오늘 밤에 주신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참 이 짤막한 예수님의 말씀 속에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제가 이 시간에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뭘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만 기쁘게 해드리면, 다른 말로 조금 좁혀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일만 한다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참 사로잡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합해지는 이러한 역사만 있다면 그 사람은 오늘도 지금도 기적적인 역사를 맛볼 수밖에 없다. 아멘. 왜냐,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는 운행주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것은
세상을 다 얻은 것과 같은 것이다. 아멘. 이걸 아셔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만 들면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그 직장의 오너나 상관에게 또 우리가 사회생활을 해도 사람에게 마음에 들면 어떻습니까? 돈도 나오죠? 모든 게 다 나와. 그렇죠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고 자꾸 미운 짓만 하면 어떻게 될까? 주머니가 닫혀. 그리고 대화가 안 돼. 그리고 단절되기 시작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하고도 우리가 날마다 소통하고 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것이 뭘까? 그것을 찾아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이런 일만 자꾸 우리가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기쁘게 해주려고 축복을 계속 만들어 가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오랫동안 강단에 목회 생활을 하면서 지금에 와서 터득한 게 그거예요.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아무리 힘을 쓰고 애를 쓰고 내 지식 다 갖다가 짜내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일은 절대 성공하지 못하고 부흥되지 않더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일만 자꾸 찾아서 하면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보내주셔가지고 그분들이 다 은혜를 받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차곡차곡 반석같이 교회 기초가 돼가지고 그래서 한 분, 두 분, 한 가정, 두 가정 계속 이렇게 늘어나면서 교회가 튼튼한 교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이런 교회로 성장을 성령님이 시키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별짓 다 해도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별짓을 다 이제 내려놓고 내가 마지막 목회 종착역에 지금 이 교회를 심호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철저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그 기뻐하시는 일만 자꾸 찾아서 하면 하나님도 자꾸만 기쁘게 할 수 있는 이런 일을 저에게 주시더라고. 할렐루야. 아멘. 바울 사도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는 날마다 입술이 참 중요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정말 때로는 인생을 살다가 어렵고 힘들고 절망적이고 또 실패의 나락에 떨어지고 그렇게 할 때도 하나님께서 다시 또 이렇게 세워주시겠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지. 아버지 하나님 다 보시고 알고 계시죠. 좋은 것을 주시려고 지금 잠시 이런 어려움 주시는 걸 압니다. 내가 이렇게 고백을 하면요 하나님이 금방 회복을 또 시켜주셔요. 아멘. 근데 우리가 반대로 우리가 입술을 쓰면 반대 역사가 나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마귀 건세에 묶여가지고 아이고 난 안 돼, 나는 망했어. 난 자기 입술로 고백한 대로 다 그렇게 망하고 안 되고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제가 목회 초년생 때 장기 금식을 하고 산에 올라가서 몇 년 동안을 부르짖어 아버지 강단에 서서 말씀만 전해도 병든 자가 치료함을 받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가 다 귀신이 다 쫓겨나게 하시고 기적과 이적이 넘치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오랫동안 했는데 그것이 안 나타나. 그렇게 기도를 했건만 심지어 40일 장기금식 생명을 걸고 목숨을 담보로 하여 하나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옵소서, 믿음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했는데도 안 나타나. 그 이상하지.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 제가 그렇게 그토록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왜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십니까? 했더니 성령님께서 저에게 들려주는 음성이 아들아 진작 너에게 내가 주었노라. 아니 언제 주셨습니까? 너에게 주었는데 너에게 이미 줬는데 너는 그것을 시인하고 선포하지 않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평범한 말씀인데 깜짝 제가 정신이 돌아오는데 처음 제가 하나님의 역사를 맛본 게 저 인천 지역에 그 강화도 가는 그 길이 있습니다. 그쪽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는데 첫날 딱 보니까 맨 앞에 있는 청년이 그 청년이 귀신에 사로잡혀 가지고 절름발이에요. 완전히 한쪽 다리를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 서자마자 성령님께서 저 청년을 나았다고 귀신아 나오라고 명령해라. 그래서 조금만 있다가 할게요. 이러다가 이제 통성기도를 탁 시켜놓고 그 청년에게 가서 안수기도를 해보려고 하니까 청년이 없어져 버렸어. 나중에 봤더니 화장실에 갔다가 온 거예요. 오히려 더 잘 됐구나. 내가 만약에 손 얹고 기도했다가 그 청년이 못 걸었으면 내가 망신을 당하고 내일부터 부흥회를 인도를 못할 텐데, 그래 화장실 간 것도 그것도 참 잘 됐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 이튿날 또 그 청년이 그 자리에 앉았는데 또 가서 안수기도 해라. 가니까 또 없어졌어. 또 화장실 갔어. 그 시간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이제는 그러지 말고 그 청년을 강단으로 바짝 올려놔라. 올려놨다가 이 많은 분들이 보고 있는데 기적이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건 나에게 맡기고 해라. 명령을 하셔서 모르겠다. 그래서 그냥 청년을 강단 위로 올려놓고 너는 오줌을 싸더라도 여기서 싸고 지금 오늘 결판 내자. 이래가지고 말씀을 전하다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말씀 전하다가 찬양하다가 또 기도하고 계속 그랬더니 나간다 더러워서 나간다 간다 그리고 그냥 벌떡 낮아버져. 그냥 낮아버렸어. 큰일 났구나. 이거 왜 이렇게 낮아버졌냐. 근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툴툴 털고 일어나서 할렐루야 그냥 뛰고 걷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참 여러분 박수 치려면 확실하게 칩시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 입으로 시인하는, 선포하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3, 4년 동안을 하나님 신유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그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를 해놓고 그걸 사용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께서 담대한 믿음을 주시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를 해야 되는데, 선포를 하면 만약에 그 선포한 말씀이 현실로 응답되어지지 않으면 나는 이제 큰일 납니다. 나는 정말 사기꾼 됩니다. 이게서 온전히 믿지를 못하고 선포를 못하니까, 선포를 하지 않으니까 기적이 안 나타나죠. 그렇죠, 당연하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도 우리 예배는 대예배 시간에 특별 기도 시간이 있어가지고 그때 여러분 시인 기도를 시키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게 어떤 분은 찾아와서 그래요. 목사님 그거 뭐 하나만 한 걸 뭐 하려고 그렇게 시간을 꺼가면서 뭘 그냥 하나님도 보이지도 않는데 목사님 혼자 미션입니다. 뭐 귀신아 도망가고 뭐 어쩌고 왜 목사님만 그러시냐 이거예요. 참 그걸 뭐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는 아직까지 눈이 떠여지지 않아서 하나님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보지 못하니까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게 되면 성령님이 그 선포하는 순간에 함께 일을 하시면서 각자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이런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과 함께 목회 사역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성령님과 함께 모든 삶을 살아가시면 여러분은 입술로 시인한 대로 고백한 대로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제가 비로소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와 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때부터는 제가 강단에 서서 늘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선포하면 병든 자는 치료함을 받고 가난한 자는 바로 부욕해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모든 문제가 있는 자는 문제를 해결받고 오늘 밤에도 기적적인 역사가 이 자리에 임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는 분만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요래도 아멘 못하면 그건 할 수가 없어. 그건 싹 수가 없는 거예요. 벌써
싹수가 있는 사람은 벌써 이렇게 나오면 벌써 알아대고 아멘! 먼저 그냥 낚아채버리는 거야. 다른 사람 받지도 못하게 내가 먼저 낚아채버려. 그렇게 나는 집회 가서 은혜 받고 이럴 때 집사 때도 수천 명 가도 수천 명 가운데 내가 먼저 잽싸게 받아 낚아채버려. 벌써 그 전 말씀이 나오려고 하면 아멘! 내가 위에서 먼저 낚아채버리니까 다른 사람은 아멘 해도 늦었어. 내가 벌써 하나님 거 다 받아. 이게 뭐냐, 영적으로 그만한 욕심과 야심과 또 믿음에 또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진 자만이 그런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성령과 함께하는 이러한 삶을 사는데 그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을 시인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정말 나의 현실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늘 이렇게 고백하시면요, 그 고백하신 대로 성령님이 동행하시고 또 도와주시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3장 9절 말씀에 이제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당부하기를 너는 재직을 세울 때 깨끗한 양심의 비밀을 가진 자를 세워라. 아멘. 뭔 깨끗한 양심의 비밀을 가진 자를 하나님의 교회 재직으로 세워라. 아멘. 그 말씀이 뭔 말씀이냐? 양심이 깨끗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그가 제사함을 받은 그런 것을 말하고,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강단에 서 있는 저 자신도 죄인이고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땅엔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바로 구원이라는 제사함을 입고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게 되고,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과의 비밀을 간직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를 하나님의 교회에 재직으로 세워라. 믿음의 비밀이란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은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1대1로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제사함을 받게 되고 거듭나게 되는 이러한 바로 내적인 만남인데, 이 내적인 만남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비밀된 만남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시대에 크게 쓰는 종들일수록 하나님과의 만남의 비밀이 투철한 그러한 비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아멘. 어떤 분은 병마에서, 어떤 분은 정말 처절한 실패에서, 어떤 분은 정말로 어려운 환경 여건 속에 그런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이 다시금 이렇게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을 시켜주시는 이런 내적인 주님과의 만남, 그 기적과 이적 축복을 우리가 체험함으로 인하여 주님과 나와 뭐가 생겼어요? 비밀이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다시 말하면 간증거리가 많은 사람을 재직으로 세우면 틀림없이 그 교회는 부흥합니다. 아멘. 뭔 말씀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과 이제 교제를 하면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많이 체험하고 간직한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을 삼으면 그는 변질되지 않습니다. 변질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을 했죠.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니. 할렐루야. 아멘. 다시 말하면 바울 사도는 주님을 만나 그 부활한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정말 비밀이, 하나님과의 비밀이 너무너무 많은 것을 간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간질병으로 또 여러 가지 많은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바울 사도는 그 굴하지 아니하고 또 타협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복음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신이 예수를 만난 흔적을 지녔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예수의 흔적을 간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실패하고 병으로 정말 심지어 의사가 당신은 이제 얼마 살지 못합니다. 이런 분들이 기적적으로 예수님께 나가서 생명을 연장받게 되면 그분은 바로 예수님과 비밀을 간직한 자가 돼가지고 그분은 날마다 사람들 만나는 사람마다 여보시오, 내가 이렇게 이런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고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당신도 예수 믿으시오. 만나면 전부 그의 입술은 다 예수를 시인하는 이러한 입술로 사용받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날마다 사람 앞에 예수님을 시인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초대교회의 영성 회복이라는 특별한 사명을 받은 우리 교회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영성 회복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이 시대에 우리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이 주신 특별하신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어떻게 하든지 이루어야 되는데 오랫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제 금년에 지난 말부터 시작해서 지금부터 계속 성령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멘. 여러분 보셨잖아요. 여러분 보고 계시잖아요. 연말 집회 3일 하는 가운데 교회가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어. 성령이 역사하고 정말 매일 그냥 죄송하지만은 한숨 쉬고 그냥 만나면 한 방 싸우려고 이렇게 도전 싸운 자세로 당기던 이런 분이 할렐루야 하고 막 그냥 사랑하려고 섬기려고 뭐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아멘. 아,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예수의 비밀을 간직한 역사입니다. 아멘. 교회는 간증거리가 많아야 그 교회가 부흥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간증거리가 얼마나 많았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 들린 자가 다 노연함을 받고 그러면 5만 가지의 많은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 간증거리가 많이 생겨난 거예요. 우리 교회도 앞으로 이런 비밀을 간직하고 간증거리가 여러분에게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밤에 특별히 우리가 우리 박성민 집사님을 한번 모시고, 여러분 우리 박 집사님이 지저센터 교회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고 박 집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이 밤에 더 깊게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당회장 목사님, 우리 이주영 부목사님, 장로님, 지저스 센터 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뭐 다른 밖에서는 이렇게 여러분들 모시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전에는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통하는 사람들끼리 이런 얘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잠시 제가 마음속에 있는 기도 드리고 제가 지저스 교회에 와서 당회장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뵙게 된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주신 크나큰 사랑을 고백 한번 하지 못하고 입만 벌린 벙어리처럼 살았던 자가 우리 당회장 목사님을 통하여 보여주신 치유의 기적과 사랑을 오늘 간증하려 합니다. 무엇 하나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간증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제 과거에
했던 모든 선과 악한 일들을 잘 알고 계십니다. 아버지 품 안에서 깨끗해져서 진실과 직면할 수 있도록 분별력과 힘과 용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 마음속에 혹여나 악을 행하도록 역사하는 마귀들은 오늘 밤 성령님께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아버지의 사랑의 힘으로만 역사하셔서 아버지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밤 성령님께서 여기 모이신 저희 모두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매일 새벽에 당회장님 목사님께서 쌓고 계시는 기도의 정성이 하늘나라에 상달되어 응답하심이 죄인인 저에게까지 닿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바라옵건대 오늘 밤 저의 간증을 통하여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기적들이 아버지의 몸된 교회인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온 세상에 알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부터 그 기적의 증인자며 수혜자인 벙어리였던 입을 열어서 그 기적을 간증하려 합니다.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사랑이 많으시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저희 집에 막내여가지고요. 조금 누가 건드리면 잘 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일 걱정을 많이 하고 오늘 새벽부터 기도 목사님과 드렸던 부분은 간증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엉엉대고 울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드렸는데 다행히 그래도 기도 마치고 간증을 시작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 특히 또 고마운 거는 저희 사랑하는 와이프가 제가 오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기도를 했는데 오늘 하던 일을 오프하고 따라 나서겠다고 그래서 참 기도의 힘이 엄청나구나 하고 알았습니다. 더군다나 미국에 와서 만나서 친구로 지내는 제일 친한 제 친구가 혹시 오늘 교회 가면 뭐 떡이라도 주나 싶어서 왔는지 오늘 무슨 일이 있냐고 물으면서 내비게이션 켜서 여기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동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이 10월 22일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오늘이 82일째 되는 날입니다. 저에게 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지난 1월 6일 날 첫 주라 2부 예배가 없어서 집에를 조금 일찍 갔습니다. 근데 집에 도착하기도 전부터 갑자기 울기 시작해서 뭐 1시간이 다 돼가는데 이게 그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내가 지금 왜 그런지 많이 울어서 힘들어 죽겠다고 얘기했더니 나이 먹으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60도 안 되는데 뭐 그렇게 그래서 울다 지쳐가지고 당회장 목사님께 카톡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저하고 지금 잠깐 통화 가능합니까? 그래서 울면서 통화를 해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날 월요일 날 일을 마치고 가서 장장 메시지를 보내드렸어요. 그게 1월 6일까지 눈을 감아도 그렇고 새벽 기도를 해도 그렇고 이게 뭐 귀 속에가 윙윙거리는 거예요. 그 전주에 당회장 목사님께서 설교를 마치기 전에 은사 집회 때 받은 치유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으면 꼭 간증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하는 그 목소리가 계속 이 가슴을 두들기는 바람에 이게 어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전에 다른 분들이 뭐 어쨌다고 간증을 하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고 뭐 그런 식이었었는데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 싶어서 한편으로는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결이 그래도 되지 않아서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뭐 길게 잡지도 않고 다음 주 금요일 날 그러면 있는 대로 간증을 하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사실은 제가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인지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당회장 목사님도 물론 죽음의 사선을 넘나드셨던 분이지만 저는 여러 번 최근에는 2017년 4월 16일이었었는데 전날 밤에 어느 교회 장로님 댁을 방문을 했었는데 그 장로님이 자전거를 하나 선물 주시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4월 달인데 뭐 주고받고 할 때도 아닌데 그래서 그 자전거를 싣고 와가지고 그 다음날 타려고 그랬더니 자전거가 바퀴도 빵꾸가 나 있고 브레이크가 다 고장이 나 있어요. 그래서 버리기도 그래가지고 그걸 자전거 수리하는 데 가지고 와가 돈을 꽤 많이 들여서 수리를 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또 하체가 튼튼해야 되는 일을 하고 있는 중이어서 뭐 하체 운동하라고 이걸 주셨나 보다 하고서 그래서 그 다음날 당장 이 자전거를 수리를 해서 뭐 유니폼까지 다 입고 선글라스 끼고 뭐 이게 헬멧 쓰고 이제 있는 폼을 다 잡고 밖에 도로로 자전거를 타고 나갔습니다. 나간 지 한 10분도 안 됐는데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길이 없어져 버렸어요. 차도로인데. 그래서 왼쪽 차도로로 빠지려고 했더니 뒤에서 차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드에 숄더를 자전거 앞바퀴가 이렇게 부딪히면서 그러고 저는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을 떴는데 어느 기계 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보더니 CT 촬영기 안에가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면서 기절을 했는데 뒤에 운전하고 오시는 분이 앰뷸런스를 불러주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실려갔는데 스페셜 닥터가 오더니 뭐 어디 부러진 데도 없답니다. 근데 S 콜론이라고 그래서 그 대장 이 꺾이는 부분 대장에 아무래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가서 검사를 해보라는 그 의사 지시를 받고서 며칠 뒤에 검사를 했더니 대장애가 6cm가 암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안 하면 어떻게 되냐 그랬어요. 그 전에도 제가 위하고 12지장을 절제를 해서 소장에다 바로 연결을 해두었거든요. 뭐 그때까지 간증을 그때부터 하려고 그러면 이게 30년을 해야 돼서요. 오늘 집에 못 가시고 지금 오늘 또 근무하시고 피곤하실 텐데 그렇게 해드릴 수는 없어서 최근 것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7년 5월 30일 날 대장암 수술을 귀넷 메디컬 센터에서 수술을 마쳤습니다. 제일 궁금한 게 수술한 의사한테 물어봤습니다. 제가 이걸 잘라내지 않고 있었으면은 만약 몰랐더라면 어떻게 됐냐고 여쭤봤더니 내년 크리스마스 때는 내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크리스마스 전에 죽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수술한 후유증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우선 자전거 사고 때문에 다친 어깨가 이 올라가지를 못했어요. 집 게이트를 들어가는데 그걸 누르지를 못했어요. 이게 안 올라가지 않아서. 사실은 제가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가져오려고 엊그제는 찾아봤어요. 서랍을 다 뒤져도 없어요. 진단서 중에는 이제 20파운드 이상을 들지 말으라고 진단서가 있어요. 그걸 들면은 허리에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를 못 쓰는 상태가 됐고요. 왼쪽 팔은 들지를 못하는 상태였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힘들다 보니까 왼쪽 눈에가 실핏줄이 터져서 충혈이 돼서 매일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눈이 뻘겋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던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예전에 38년 동안 했던 일을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조지아에서 한 20년 살았는데 한 곳 직장에서 17년 동안 일을 했거든요. 그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직장을 알아봤는데 무슨 무역회사니 이런 회사들에서 인터뷰하고 언제부터 일하자고 대기 중인 상태였었거든요. 그런데 저도 어떻게 해서 여기를 오게 됐는지 모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가지고 저를 일로 끌고 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겪었던 중에서 살짝 귀띔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학교 다닐 때도 학생들끼리 모여서 1:1 성경 공부부터 해서 그리 했던 놈이 교회는 등지고 살았거든요. 그 아버지께서 좋으실 때는 좋으신데요. 엄할 때는 엄청 엄하세요. 그래서 그동안 교회에 안 다닌 걸 소급해가지고요. 요즘 교회를 6일을 옵니다. 그것도 아버지 몸된 교회인 지저스 센터 교회로 6일을 그것도 새벽 5시면 무조건 들어와야 됩니다. 수요 예배, 매일 새벽 예배. 세 번이니까 일주일에 딱 7번을 예배를 드립니다. 그거 귀뜸해 드리는 거니까 조심하세요. 저처럼 되시면은 6일 나오셔야 되고 일주일에 7번 예배 드리셔야 돼요.
그래서 10월 22일부터 제가 여기 출근한 거는 9월 21일부터 출근을 했습니다. 근데 새벽에 그렇게 목사님이 기도하고 계시는지 몰랐어요. 그 누가 새벽 기도 뭐 나오라고 하는 분도 안 계셨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눈치가 이게 나가면은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오늘 목사님 통해서 주신 말씀 중에서 아버지께 이쁨 받으려고 살면은 누구도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새벽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안 빠지고 나왔더니 부목사님 자제분들 준호나 준영이나 또 여기 권사님들하고 저를 되게 좋아해요. 제가 만들어 드리면 맛없어도 맛있다고 그러고요. 그렇게 제가 사랑을 받습니다. 귀뜸해 드렸으니까는요. 오늘 목사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께 이쁨 받으려고 하시면 다 성공하실 것 같아요. 9월 21일 날 여기로 그때는 제가 느낌이 끌려오는 느낌이었어요. 예. 대표님하고 인터뷰를 하고 총장님 뵀는데 이건 뭐 묻는 것도 없이 저는 뭐 해보면 알죠. 이건 거짓말 못합니다. 총장님은 그럼 그렇게 합시다. 그때가 마치 총장님 생신주간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인터뷰도 하기 전에 그럼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뭐 운동만 한 사람이라 뭐 일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런 건 없거든요. 무턱대고 부딪히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무턱대도 부딪혀도 안 되는 거를 이번에 알았습니다. 바보같이 살았으니까 기도하고 부딪히면 될 건데 안 하고 부딪히니까 되는 게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 10월 22일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제가 허리가 아픈 사람인지 어깨가 아픈 사람인지 잊어버렸어요. 예, 제가 제 기억으로는 한 3, 4일 된 것 같은데 잊어버렸어요. 제가 여기에 지제스 교회 또 제2그룹 키친을 담당하는 셰프로 들어오기 전에는 다른 거는 걱정이 없었습니다. 제일 걱정이 이런 몸 가지고 내가 가서 일을 해낼 수 있을 건지가 제일 관건이었었거든요. 근데 그 문제가 일단 해결이 됐습니다. 근데 장 수술을 한 사람 저기 앞에 있는 제 친구도 저하고 똑같은 수술을 했어요. 근데 저 친구는 저보다 조금 운이 좋아서 조금 더 잘랐어요. 조금 더 많이 잘랐습니다. 그래서 둘이서 하나님의 은혜로 연장시켜주신 삶 붙잡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목사님 새벽 기도의 힘이 엄청 세신데 이게 완치는 안 되더라고요. 뭐 어깨 저리고 뭐 허리 아프고 하는 거는 쓰레기가 보통 주방에서 나오면 한 50파운드 됩니다. 그거 들어서 쓰레기통 위로 넘기는 데는 유도 선수 정도는 돼야 넘기거든요. 근데 요즘은 제가 쉽게 넘깁니다. 예, 아무 일 없이 넘기고 그리고 뛰어다니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요즘 제가 이 회사 복도 마음껏 뛰어다닙니다. 이런 감사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완치가 안 되는 부분이 다른 분도 뭐 대장 수술한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은 대장을 잘라내고 나면은요 대장에서 빠져나오는 가스를 조절을 못합니다. 그다음에 처음에는 대변을 조절을 못해요. 그래서 아무 때나 대변을 일을 봐야 되고 가스는 뭐 몇 분이 아닙니다. 1, 2분 안에 계속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 교회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에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옆에 누가 앉아 계시면은
그리고 이 대장이 없는 사람은 아주 냄새가 고약합니다. 이게 제일 걱정스러웠습니다. 근데 새벽 기도에도 목사님 그리 중보 기도를 하시는데 이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작년 연말 연초에 은사 집회 때 저도 모르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2시간 반 금요 집회를 시작해서 마칠 때까지 한 번도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사님의 기도가 상달된 게 분명하고요. 예. 그러니 제가 의리 없이 가만히 집에 앉아서 울고만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건 하나님한테도 의리 없는 놈 되는 거고, 그렇게 매 새벽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한테도 의리 없는 놈이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받은, 목사님을 통해서 받은 치유의 은사를 간증하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지루하실까 봐가지고 중국 고서에 나오는 얘기 한 가지 해드리겠습니다. 중국 어느 고서에 보면은 중국 왕이 인도 왕을 초청을 해서 중국 왕궁에서 파티를 하는데 정원에서 원숭이가 나무를 요리조리 건너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원숭이하고 아들 원숭이하고 둘이 놀고 있는데 인도 왕이 저 원숭이 새끼를 달라는 거예요. 데리고 와서 비서로 쓰겠다고. 그래서 중국 왕이 그러면 데리고 가라. 그래서 인도 왕이 배에 태워가지고 새끼 원숭이를 데리고 갑니다. 근데 한참 가다 보니까 어미 원숭이가 저 뒤에 수영을 하고 따라오는 거예요. 바다를 헤엄쳐서. 그래서 인도 왕이 배를 세워서 엄마 원숭이를 들어 올려봤더니 올라오자마자 죽어버리는 거예요. 새끼를 안더니. 그래서 해부를 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창자가 다 끊어져 있는 거예요. 저도 뭐 한문은 잘 모릅니다만 그걸 단장이라고 그런답니다. 미아리 고개가, 단장의 미아리 고개가 화장하고 가는 미아리 고개가 아니고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가지고 가는 미아리 고개가 단장의 미아리 고개랍니다. 목사님이 지난번 은사 집회 때 캐티 집사님께 안수하는 걸 보고 제가 엄청 많이 울었습니다. 또 자식 때문에 가슴 그랬다는 얘기를 하시길래 갑자기 중국 고서의 원숭이 얘기가 생각이 나서, 자식이 속을 썩이면은 창자가 그렇게 딱 끊어진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위궤양이나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저기 아버지는 저 때문에 창자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속을 하도 많이 썩여서 위궤양이 아니고 아마 창자가 다 끊어져 계실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고 혼내주셔서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시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오늘 나오다가
말씀을 뒤집겨 봤더니 시편 147장 3절에 보니까 뭐 아픈 사람, 고통스러운 사람 다 치유해 주는 하나님 말씀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도 저도 모두 다가 그 말씀 붙잡고 오늘 목사님께서 주신 하나님께 이쁨 받으려고 사는 저희 모두들 되기를 바라면서 저희 간증을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집사님 그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 겪는 걸 제가 잘 몰랐습니다. 참 뒤에서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 죄스럽고 또 앞으로 또 열심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남은 시간 성령님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아버지 자녀들도 내 생명도 내 가진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버지 깨달았나이다. 주여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을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가 간절히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드릴 때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도우시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역사가 이 자리에 임할 줄을 믿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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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이스 라이칼라바 주여 로이스가 라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좁으시는 우리 아버지 치료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버라리칼라바 레칼라바. 사랑하는 딸아 노연함을 받을지어다. 노연함을 받을지어다. 너를 괴롭히는 병만은 떠날 줄 믿는다. 올라샬라 떠난 줄 믿습니다. 오브라이셀라이칼라바. 아버지 딸을 치료하심을 감사합니다. 딸의 얹은 손을 통하여 아버지 완전히 치료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레이살라바이칼라바. 할렐루야 라이칼라바. 오 할렐루야 라이칼라바. 할렐루야 라이칼라바 라이칼라바. 우리 사랑하는 전도사님 아버지여 성령의 불러 올르샬라바. 회복해 하심을 감사합니다. 회복의 영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브레스 라이칼라바. 할렐루야 라이칼라바 리스 라이칼라. 아버지여 라이칼라바 라이스 라이칼라바. 오레스 리칼라 주여 리스 리칼라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오 아버지 어루만져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브레리칼라비리칼라바리칼라. 할렐루야 라이칼라바 주여 라이칼라바 주여 라이칼라바 라이칼라. 불러 성령의 불러 아버지 치료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브레리칼라바 주여 라이칼라바 라이칼라 주여 라이칼라바 주여 라이칼라바 주여 라이칼라바. 아버지여 건사님 아버지여 이 한순간 손을 잡사오니 주여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님 어루만져 주셔서 오마라리칼라 주여 라이칼라바. 우리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 만져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마라리칼라바이칼라. 할렐루야 어리슬라바. 오버지 아버지칼라바 오버리칼라바. 성령의 오버리슬라바이칼라바. 아버지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브라이셀라이칼라 주일라이셀라이칼라바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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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불러샬라바라이칼라바 아버지여 아버지여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브라이셀라이칼라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루만져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브라이스가 라바이칼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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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이스레이칼라바 오라이스라이칼라바 지엘라이슬라바라이카 지엘라이슬라바 지엘라이슬라바이칼라바 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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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이슬라이칼라바 아십니다 아십니다. 아버지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응답하십니다. 이 밤에 우리의 기도를 아버지께서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우리에게 날마다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부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밤도 저희들에게 드린 기도를 아버지가 다 응답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